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과 또 오늘 설교할 내용이 사실은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하나님 백성의 선교, The Mission of God's People이라고 하는 책에 제가 좀 이렇게 뽑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성경책 외에는 잘 안 봅니다. 별로 책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잘 인용을 안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좋은 책이라고 갖다 주면은 또 이따금 읽어요. 그 읽으면은 또 저 혼자 갖고 있기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쉐어를 하게 되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밝히지 않아도 나중에 목사님 그거 지난번에 설교 어떤 책 보니까 있던데요, 그러고 저한테 그 책을 읽었다는 자랑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왜 그걸 안 밝혔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인용이라고 하는 게 논문 쓰고 뭐 이러는 데는 꼭 필요하지만은 설교할 때는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설교를 갖다가 그대로 본따서 했다가 한번 욕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 제자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그거 처음부터 선생님 겁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남의 것을 인용하고 또 어디서 인용했는지도 우리가 모르고 또 그런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좋은 거니까 인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가짜도 그래요. 좋은 거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플로톤 장로교회 만두도 가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마켓 앞에서 플로톤 장로교회 만두라고 해서 판다고 그래서 야, 우리 교회 만두가 정말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았는데 1장부터 18장까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해본다면은 요셉으로 시작해서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한 70명으로 시작된 가족이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많이 번성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입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이제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서부터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의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했는데 언젠가는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니까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역을 시키고 일을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또 그래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번성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게 합니다. 여자아이만 살려두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죠. 하나님이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들어주실 때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 모세를 보내게 되는 거죠. 모세가 결국 바로와 또 그 애굽 대신들 앞에 서게 돼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안 보냅니다. 보내면은 막대한 노동력이 없어지는데 보내겠어요? 그래서 안 보내요. 그래갖고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하나 내려갖고 그들을 계속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10번째 재앙이 떨어져야 결국 바로 왕이 보냅니다. 10번째 재앙이 맏아들 죽는 재앙이죠. 그리고 나서도 후회하고 다시 군사를 보내서 다시 잡아오도록 합니다마는 그 보낸 군사는 다 홍해바다에 빠져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신 대로 거기를 육지로
육지같이 그렇게 건너서 그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고 엑소도스, 탈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구원의 역사를 시로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 찬양하는 그러한 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고, 또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해서 마시게 해주셨고, 아말렉이라는 적들이 가로막을 때 결국 그들을 물리치도록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의미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읽은 19장 앞에 18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등장을 해갖고 모세가 온 백성들의 소송을 갖다 혼자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너 혼자 어떻게 이것을 감당을 하겠느냐, 백성들도 못할 짓이고 하면서 지혜를 주기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덕이 겸비한 자를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겨라. 그래서 그러한 조직을 위한 그런 약간의 처방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9장을 보는데 이것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섰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인데, 이것은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가시떨기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성취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결국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고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과거의 은혜, 미래의 은혜, 현재의 은혜, 이렇게 시대적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거의 은혜. 오늘 4절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에서 면하고, 그리고 그들이 참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얻어갖고 나오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오면서 했던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옮겨 하면서 그 문자적으로 비유적인 것을 갖다가 해서 트집을 잡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죠? 독수리 날개로 얼마나 옮길 수 있기에 독수리 날개로 옮겼어? 독수리가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시겠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참 멋있다, 그러한 비유적인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하셨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바로 시내산 밑에 이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이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 받은 구원,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구원으로, 과거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요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한 1시간 가까이 우리 교우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왜 안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묻기도 하고, 무엇이 안 믿어지십니까? 이것도 묻고. 자꾸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은 좀 저한테 좀 고백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파수꾼의 사명이 외쳐라. 내가 외쳐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다행이지만은 내가 외치지 아니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했으면은 그 피값을 너에게도 찾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은혜, 과거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은혜. 오늘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이 미래적인 은혜는 사실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선교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중에서도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민족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택함을 받아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결국 거기에 담겨진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고 그것을 모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알려라 하는 선교적인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미래적인 은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또 우리가 점점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풍조에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나만 믿고 내 가족만 믿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점점 더 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것이 굉장히 자기들에게는 자랑거리고 자기들에게는 특권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자기들이 독점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주 배타적으로 다른 모든 민족들은 사람이 아니고 개나 소나 이런 짐승 취급을 하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적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은혜는 굉장히 확대되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점적인 배타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만 축복받으면 되고 하는 그러한 우리만의 그러한 그 독점적인 그런 의식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제물을 드리는 그러한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받게 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것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의 우리의 책임도 역시 제사장 역할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세상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선교라고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이 역할이 결국 제사장 역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 곧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180도 바뀌어갖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제사장 직무하게 한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을, 그 180도 바뀐 삶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했던 그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었습니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이 은혜로운 삶이었습니까? 어느 게 은혜로운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책임이고 사명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이나 사명, 그러면 벌써 거기에서 우리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참 짐스럽게 느껴지는, 그래서 그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을 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힘 안 들게 그렇게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사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 역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 다리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는 사람들을 참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이 참 우리가 거룩하기 전에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구별됐다고 하는 뜻입니다. 네. 이 세상적인 것과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나는 너희를 구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구별하였다는 이 말이 너희를 이미 거룩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미 구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이 된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올바로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또는 정치가들이 정치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사회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본받아 우리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올바로 제사장 역할,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문제는 어떻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느냐 할 때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오늘 5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오늘 6절까지 보았지만 7절, 8절 보면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다 그들 앞에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여호와여,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그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순종으로 응답해야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거룩해야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이 미래적인 은혜, 세상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섬기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으로 응답하여 그 이미 과거에 주신 은혜와 또 미래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현재 순종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세금을 내듯이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하면은 참 이게 우리가 힘들어요. 우린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빠져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것이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구나,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주님께 순종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여,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사실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택함받았고 우리는 사랑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의 더 큰 뜻인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선교는 우리가 순종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선교는 순종이 절대적인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상 모든 족속을 향한 그 꿈이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꿈이 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